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입니다. 1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의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애굽의 경고를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애굽의 경고를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성경은 깊은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실상과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천하가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이고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예언은 주전 약 860년 전에 기록한 것으로 대략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나타난 예언입니다. 왜 세상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였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대간 저 에집트를 지금 애굽이라고 말하는데 그 에집트를 과연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에집트 사람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우리는 구원 못 받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이란 무엇이며 애굽에 대한 경고는 무엇인가를 알아서 적용된 그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야 이 말씀에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지나간 역사설이나 이런 것을 말한다면 뭐 여러분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복권 발표를 한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복권 없는 사람. 단 500원짜리 하나라도 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볼 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정거되는 이 말씀이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하고 여러분에게 만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해당될 것인가. 이 성경은 전부가 우리 인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잘 듣고 나에게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가를 교침받는 축복의 시간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면 한국 땅에 안 오실 거 아니에요? 에집트 사람한테만 그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뵙고 다니겠습니까? 이 애굽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그만! 애굽은 무엇이요? 사람이요.
사람은 누구죠? 애국이었습니다. 사람은 한국 사람만 사람이 아닙니다. 저 북한 사람, 저 러시아 사람, 전 세계 인류가 전부 사람입니다. 다시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왜 신이 아니며라고 했냐면 애국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애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에집트의 문화 문명이 세계 문화 문명의 최초입니다. 최초의 문명으로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은 애굽의 바로왕은 신이다. 그렇게 지금 당시에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은 아니다.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임하시면 한국에는 오시지 않을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에집트에 가야 되는가? 애굽인 에집트에 가야 되는가? 하나님 만나려면 가야 되는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6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혹시 암송아지 보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암송아지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털도 예쁘고요. 암송아지 아니라 수송아지도 송아지는 다 예쁩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진할 수가 없어요. 송아지는 자기가 뒷보가 외양간을 뒤치나가면 물이 덤벙이 있는지 우물이 있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펑탕펑탕 그냥 뛰어가다가 푹 빠집니다. 하여튼 어머니 소만 따라다니는 송아지, 예쁜 송아지, 아름다운 송아지라도 시골에서 그 송아지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어미 소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어미가 떨어지면 매 항구로 다니면서 어미 소를 차는 그런 모습, 그 평화로운 그런 모습도 한번 봤으면 참 좋을 것인데, 그 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러느니라. 아무리 그 애굽에 있는 송아지가 아름다운 암송아지지만은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른다는 것은 애굽이 멸망을 받는다는 소리지 송아지가 멸망받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송아지라도 이 말은 송아지같이 애굽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애굽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1절을 보시죠.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러죠. 경고.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 했습니다. 북에서부터 멸망이 당온다. 전쟁이 벌어져서 북쪽에서부터 점점 남쪽으로 쳐들어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임하시리니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애굽에 임하신다는 것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인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류에게 임하는 그 지향의 날을 앞두고 예언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상이 에집트를 말한 것이 아니고 에집트는 비유한 것이고 실상은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다. 왜 어떤 멸망이 이르느냐? 예레미야 46장 21절을 봅니다. 그 중에 북에서부터 오는 멸망의 군대가 오는 그 중에 고용군은 무엇이냐? 고용군은 이 보통 군대, 의무적인 군대가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군에 들어간 사람들, 고용당해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로 군대에 들어가요. 언제라도 자기 원하는 데 퇴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그럼 이 고용군은 전쟁을 자기는 동안 안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전쟁 벌어지면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군인이니까.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그런 거로 돈 주고 사온 그 빌려온 그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
그 군인들이 열심히 잘 싸워줘야지. 애국에 있는 사람이 편안하고 안정을 보장받을 텐데 다 도망가 버렸다가 고영군은. 응? 고영군은 외양간이라는 송아지 갖다 돌이켜 함께 도망가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을 때가 왔습니다. 재난의 날이 오고 벌 받을 때가 와서 이제 이 세상이 망하게 생겼구나. 애굽은 저 에집트가 아니라 세상을 비유한 것이다. 이 세상이 이제 망하게 생겼구나.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 자, 그러면 이 북에서 온 송아지, 아름다운, 겉으로는 아름다운 송아지 같지만은 멸망이 자기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사람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어서 당신 의사가 당신 한 달 내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그날부터 괴롭겠습니까? 멸망에 선포돼가지고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21절로 봅니다. 그 중에 고영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갖다 돌이켜 함께 도망가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을 때가 왔습니다. 벌 받을 때가 왔다는 것, 심판 받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다시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그러니까 뱀이 뱀들이 죽을 때가 되면 참나 찌찌직하고 막 도망가고 막 난리 나잖아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니까 이 애굽은 뱀을 상징합니다. 뱀을 비운 것이다. 뱀은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단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는 그들의 군대가 불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 벌목하는 자가 도끼를 가지고 온다. 도끼는 나무 찍으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삼림을 찍으려고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라 올 것임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속할 수 헤아릴 수도 없으므로 조사할 수도 없는 수풀을 찍을 것이다. 왜? 외양간 수풀을 찍는데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수풀. 이 수풀은 한문으로 말하면 삼림이라고 하는 삼림을 찍어버릴 것이다. 이 삼림. 삼림입니다. 나무 목자가 이게 세 개가 써 있어요. 삼림을 수풀이라고 하죠. 수풀 삼자. 나무 옆에 나무 있고, 나무 위에 나무 있고, 나무 옆에 또 나무 있고, 나무가 나무 있다. 수풀을 꽉 찬, 자연님 같이, 천여림 같이, 사람이 한번 들어보지 않은 천여림 같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도끼로 찍을 것이다. 이 수풀은 무엇을 비유했느냐? 에레미야 5장 14절을 보면,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다시, 이 백성으로 나무로 삼고, 이게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도끼로 찍어버려. 도끼로 찍어. 심판한다. 나무를 찍듯이 엄청 못하고 제자리에 서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무 아닙니까? 성경은 위대한 선지자도 다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호세아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를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말하는 원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사람 주였습니다.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은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나니라. 사람을 좀 비웠습니다.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은 우리는 지금 꿈나무라고 말을 하지 사람을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우리 집에 큰 기둥이라고 말해요. 기둥이가. 그리고 젊은 청년은 이 나라의 큰 기둥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성경, 우리도 비유의 말을 쓰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나무를 치고 오른다 하니 진짜 나무 찍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끼를 나무 찍던 말 때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애굽에 있는 숲을 나무 도끼를 찍던 톱으로 자르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끼로 나무를 자른 가지 그들이 자르는 것이다. 그 애굽의 소리는 뱀의 소리로다. 이 뱀을 때리잡는 뱀을. 뱀 때리잡는 소리. 뱀 잡는 것입니다. 자, 숲을 찍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에레미야 46장 이어지는 말씀 22절인데요. 뱀의 소리 같다 그랬죠? 애굽의 소리가. 25절로 봅니다. 에레미야 46장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라는 건 진노와 이 말이죠. 진노와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 애굽에는 무지무지한 많은 신들이 많습니다. 신전도 많고요, 많습니다. 왕들 해놓고 곧 해놓고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다시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바로는 애굽의 왕 아닙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랬잖아요. 바로요. 바로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바로는 실상의 그 바로 왕을 가지고 말할 거예요. 이 바로 왕을 비유한 겁니다. 이 세상의 왕, 애굽이 온 세상을 애굽으로 비유했으니까 세상의 왕 아닙니까? 세상의 왕. 세상의 왕을 바로로 비유한 것입니다. 바로로 비유한 것입니다. 응?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 마귀, 악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10년 10월 11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 바로의 낯을 향한 얼굴을 마주보고 예언하고 바로야 너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 나라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향하고 쳐서 심판의 말을 해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기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놓은 큰 악어라. 누가? 바로 왕이 큰 악어라 비유했어요.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강들 중에 내 것이라. 이 세상을 강으로 비유했어요. 애굽의 왕을 강으로 비유했으니까 그 애굽 강에 있는 고기들은 애굽의 백성을 비유한 것이죠. 사단의 종자들을 고기들로 비유한 겁니다.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깔꾸라 네 아가미를 끄내고 네 강의 고기를 네 피너를 붓게 하고 그렇게 그 악어의 피너를 백성으로 비유했어요. 강의 고기로 네 피너를 붓게 하고 네 뿔에 붙는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서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리라 하는 것에 애굽을 망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짝으로 풀어주려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면 3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대강대강 보지 말고 자세히 보라 이거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자세히 보면 빠진 것이 없고 대강대강 보면 빠진 것이 많다. 자세히 보라.
이것들 하나 빠진 것이 있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런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이 신이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여호와의 척을 자세히 보라. 하나님이 신이 이 글자들을 다 모아서 오늘 성경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은 암송아지라도 하나님의 암송아지 같이 아름답지만 그 재난이 추수가 있잖아요. 이제 북쪽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애굽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환난이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응? 자, 본문 말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면은 죄인이 떤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우상들이 어떻게 떨 수가 있어요? 우상들. 우상이 어떻게 떠냐고. 우상은 그 목상이나 석상이나 이런 우상들은 발라가지고 눈을 꼭 찔러 눈도 안 깜짝하네요. 그래 안 그래? 붙여놔 가봐요. 눈 찔러봐요. 눈에 꼼짝하는가? 안 나요. 그 우상들이 무슨 어떻게 떠냐고. 우상이 떨 리가 뭐가 있냐고. 우상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상은 목상, 석상 이런 게 우상이 아니다. 가는 우상이다. 떠난 것은 심판이 북방에서도 오는 재난의 심판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까 덜덜덜 떠는 거죠. 왜 우상들 떨겠느냐 그지. 우상은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은 떠난 두려워하는 사람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곧 바로입니다. 바로왕 같은 사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말씀으로 보면은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랬어. 어떻게 우상이 소송을 일으킵니까? 절에 있는 부처님이 요래가 손 한쪽 손 왼쪽 손을 이렇게 엎고 다른 손을 이렇게 해서 한 푼 줍쇼 하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몇백 년 동안 큰 오래된 절은 몇백 년 아닙니까? 그래 주지사님이 요래가 나오는데 앞에 갔다 오면 돈 다 가지고 왔어요. 몇백 년 동안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경찰서 파출소에 와서 고소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우상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침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우상화된 사람이다. 우상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들어보고 좋으면 아멘 하고 박수도 치고 해야 돼. 설교도 들어보기 전에 막 박수를 막 치고. 우상화된 사람. 가수가 와서 노래하면은 그 노래를 들어보고 정말 잘 부른다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가수가 등담을 하면은 뭐 박수를 쳐서 하다 야 하고 들면에다 벌써부터 뛰고 뭐 난리 나는 거야. 뭐 됐어요? 우상화된 사람. 우상화된 거짓 목자들, 재림절하고 나온 자들, 감난나무로 나온 자들, 이런 가증한 자들, 우상화된 사람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의 소송이 일으키면은 야곱의 왕이 말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우상이 소송을 일으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아무나 이단에 찍고 아무나 비방하고 하는 그런 못된 것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갔지 목사 개인 이야기를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자기 감정 이야기, 어디 갔다 다녀온 이야기, 이런 얘기들. 유명한 어떤 사람들의 얘기,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유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세계 20개국이 20억이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 믿고 있는데, 천주교 10억, 기독교 10억, 한 20억이 믿고 있는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고 선지국 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려서 그는 죽은 것 같다. 그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다시 더 부활해서 더 크고 확장돼서 전 세계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믿을 줄은 몰랐죠.
이 거대한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신의 역사만이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였다는 사실을 교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오실 때에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빠른 구름이란 무엇인가? 빠른 구름을 타고 빠른 구름은 무엇인가? 여러분, 빠른 구름과 느린 구름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그 강풍과 폭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빠른 구름이 이동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냥 샥 밀려갑니다. 구름이요. 장마철에 나와서 보세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저 하늘 한번 보니까 구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막 몰려가는지 정말 빠릅니다. 그 빠른 구름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번개가 있습니다. 음력이 양지부터 번개가 있고 빠른 구름 속에는 소낙비가 꽉 찼습니다. 비가 찼습니다. 그가 더 무거우면 그냥 땅으로 막 쏟아지는 그 강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홍수가 져서 산태가 가는 그것이 공중에 떠있던 물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거 내려온 거예요. 그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 빠른 구름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봅니다. 화 있을 진자 이 사람들, 화 받을 놈들에게 벌 받을 놈들입니다. 나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면,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니까 아주 나쁜 자죠. 동생을 죽인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서 동생의 재산을 하나님 받아주고 자기 재산 안 받아준다고 죽였습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면 나쁜 놈. 싹살리어야 발람의 어그린 길을 몰려갔으며, 이 발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모압 땅까지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행복의 땅.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 입구를 딱 잡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좀 지나갈 때 휴식 줄 좀 빌려주시오. 만약에 물을 먹는다든지 피해를 끼치면 다 배나 갖겠습니다. 빌려주죠. 못 빌려준다. 당신네 우리 쳐들려고 하면 못 빌려준다고 군대를 보내서 대적하고 있어요. 그때에 뭔가 하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책책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잘 이루어지니까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버리려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락이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르니까 이 발람은 큰 돈을 준다고 하고 나라에 큰 표세를 준다고 하니까 돈과 명예를 위해서 발락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그러지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어요.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 외솔길을 가서 아주 큰 절벽 사이에 좁은 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칼을 들고 지금 저기 발람이 지나가게 하면 목을 때려치려고 들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귀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줬어요. 나귀가 똑 보니까 큰 사자가 칼로 치고 있거든. 그래서 나귀가 목을 휙 틀어서 뒤돌아서니까 영안이 어둡고 큰 것만 이 발람이가 뭐 이래! 이러면 봐라. 또 목을 휙 틀리면서 또 틀리면서 휙 때리니까 또 왜 이랬거든. 세 번째 들어가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 나귀는 이 발람이를 자기 주인을 죽이기 싫어서 살리려고 몸을 확 틀었는데 내게 칼이 있었더라. 네 목을 추스리라 이러니까 나귀가 하는 말이에요. 왜 때려! 여러분, 나귀가 말하는 나귀 어디 성경이 말하는 나귀가 나타났어요. 왜 때려! 이러면은 야 이거 무슨 신의 역사가 벌어졌구나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소경된 발람이는 그 잘못된 명예와 건설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기를 가인 살인자의 길을 간 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간 자,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고라라는 자는 고라 족속의 왕인데 제사장은 아론,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계통해서 나온 자들만 레위 족속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자기들은 제사장이 족속이 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도 목사 자격이 주라 하고서 막 이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그 고라 족속에서 사는 땅을 그냥 지진을 내가지고 그 지진 땅 속으로 퐁당 빠지게 하면 흙으로 탁 덮어버렸어요. 성경상에 생매장 당한 족속은 고라 족속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를
덮어서 여러분들, 가인의 길을 가는 자, 발람의 길을 가는 자, 고라의 패역을 쫓아가는 자, 멸망을 받았다. 이 세 가지 족속입니다. 저희는 했어요. 이 세 가지 족속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 악한 놈들이 너희들과 같이 말씀을 듣는다. 제가 많이 대집회를 하는데 잠실에서 수만 명 모아놓고 집회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온갖 사람들이 도왔겠죠. 뭐냐, 누가 왔느냐,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도 없고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도 없고 고라의 족속을 가는 족속도 없죠.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이 암초. 그런 자들이 옆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못된 소리를 하고 암초 노릇을 하는데, 암초라는 것은 저기 물속에 숨어있는 바위 아닙니까? 바위가 있는 줄 모르게 가득 부딪히면 배가 파전되는 거 아니에요. 암초가 이 못된 뱀의 족속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족속들, 살인자의 족속들, 또한 명예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가정한 거짓 목자들, 이런 사람들은 고래의 폐를 쫓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애찬의 암초다. 애찬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잔치 자리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잔치 자리가 애찬이에요. 애찬의 암초와 같은 자들이다. 애찬의 암초요. 따라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만! 그럼 이 물 없는 구름, 누가 물 없는 구름이냐 하면 발람의 길을 간 자, 가인의 길을 간 자, 살인 길을 간 자, 고라의 폐역을 쫓은 자, 이런 자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사람이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름이냐? 거짓 목자를 비웠습니다. 어떤 거짓 목, 열매 없는 나무가 된 거죠.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에는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열매 없는 나무가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런 자들이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러지. 물 없는 구름. 응?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물 없는 구름이다. 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장 14절요. 요한복음 4장 14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선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벼락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려서 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은 비 없는 구름, 비 없는 구름. 응? 바람에 불려가는 비 없는 구름.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잠언서 2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는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리라. 바람집이다.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거짓 자랑하는 자, 거짓 자랑하는 거짓 목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반대 비 없는 구름, 거짓 목자를 바람으로 비유했고 구름으로 비유했어요. 구름. 그 비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라면 비 있는 구름은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 있는 구름은 참 목자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으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우리 교회는 저는 물 있는 구름입니다. 물 없는 구름은 비실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어다 비치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물 없는 구름. 거짓 목자들입니다. 참 목자는 물 있는 구름, 거짓 목자는 물 없는 구름으로 성경에 비유되어 있다는 사실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죠.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 없어 주님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탈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얻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물이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산생된 목자는 다 참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가 막 갈라졌습니다. 한국 대형교회 안 갈라진,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안 갈라진 교회 없습니다. 다 갈라졌습니다.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지방교회도 막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집니까? 물이 없어서 갈라집니다. 비가 없어서 갈라집니다. 말씀이 없어서 갈라집니다. 너네 물이 가득하면 논바닥이 안 갈라지는데요. 너네 물이 없으면 갈라지지 말라고 사정해도 갈라집니다. 교회에 말씀에 물이 가득하면 안 갈라집니다. 물이 없으면 갈라집니다. 말씀이 없이 인간적으로 설명하고 뭐 정치 이야기나 하고 뭐 자기 감정 이야기나 하고 이러면 갈라지는 게 패거리가 막 갈라, 장로패, 목사패 막 갈라집니다. 권사패 다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득 찬 교회는 단단하게 더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네 물을 가득하게 하고 넘바다가 갈라지라. 주여 넘바다 갈라지게 하지 주옵소서. 천분의 만분 기도 안 갈라져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갈라지는 교회에서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갈라진 논바닥에서 논바닥가 붙어라 한다. 붙으니까 붙으러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쏟아져서 말씀의 소낙비가 쏟아지면은 거기는 떨어졌던 것이 다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 없는 구름과 물 있는 구름은 어떤 차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있습니다. 빠른 구름. 빠른 구름이 올 때는, 빠른 구름이 올 때는요, 기압이 쇠서, 폭풍이 막 일으키면, 그래요. 폭풍이 밀어질 때 구름이 빨리 움직이는, 거기는 소낙비가 꽉 차 있습니다. 거기는 비가 꽉 찼습니다. 자, 소낙비 쏟아지는 거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에스겔 34장 26절 봅니다.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야. 복을 내리고 복되게 하야. 복이 무슨 복덕에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복이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요.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야 때를 따라 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비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 복된 장마비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해도 산처럼 둑이 터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복된 장마비니까 복이 쏟아지는 비죠. 복비가 내리는 거예요. 복비. 장마비를 내리로다. 그러한데 파탄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는 소산을 내고 곡식을 내고 열매를 먹고 땅이 편안할 때 내가 그들을 멍에 먹을 거고. 멍에먹이 뭐요? 소가 멍에먹을 어깨에 멍에먹을 탁 이렇게 메고 있으면은 마차를 끌어도 힘이 들잖아요. 멍에먹. 네? 혹시 멍에먹 모르는 사람 있으면 잠깐 한번 해볼게요. 멍에먹. 그 멍에먹을 소낙비가 오는 곳에는 멍에먹을 저게 짠 날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어깨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탁 길면은 나무 고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마차를 끄는 거예요. 이렇게 마차 줄 달아서 양쪽에 끄는 거예요. 멍에먹. 예? 멍에먹. 알겠어요? 예. 이 멍에먹을 이걸 꺾어 버리면 이 마차에 실렸던 이 시절했던 큰 집이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큰 집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멍에먹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의 멍에먹, 병들은 멍에먹, 이 모든 멍에먹을 다 끌어주는 거,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일 큰 멍에먹이 죄악의 멍에먹입니다. 네. 죄를 넘게 주는 겁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나니라. 내가 세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죄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죄하는데 맨날 죄에 가서 죄야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셔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통성을 하고 제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서 제이노라 오라 한데 부르면 지옥까지요. 뭐 부탁할 제이노라고 부르면 감옥까지요, 형무소 가야죠, 경찰서 불러가야죠,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해야죠, 대법원까지 끌려가죠. 그러다가 딱 떨어지면 곱하게 해야 되죠. 그걸 못 쳤다. 죄인으로 갈 때 불러두려고 말이 돼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정죄함이 있다. 그럼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 밖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입니다. 컨셉 따라오니까 입 붙이는 거 가면서 입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른 걸음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복된 장마비를 실은 것이 빠른 걸음이에요. 구름 비를 많이 실은 것이 빠른 걸음이에요. 그 비가 오면은 감으로 메마른 땅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복된 장마비. 에스겔 34장 27절로 보겠습니다. 그러한 즉 밭에 나무고 열매를 맺으며 땅에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편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모를 꺾고 종 잡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먹에 먹은 종들이 매는 겁니다. 소가 없는 데는 종들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끌고 이래가지고 막 끌고 밧줄 갈아요. 3명 4명 막 내려서 밧줄 갈아요. 그 먹에 먹은 다 깎아버려요. 왜? 그건 누가 하는? 종이 하는 거예요. 종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다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종이라고 말해요. 지금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천부님을 종이라고 그래요. 종.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종합니까? 같은 것이면 아들을 해야죠. 왜 주의 종이라고 해요? 왜 주의 종님이라 그럽니까? 누가 종 보고 종님이라 그래요? 종놈이라 그러지. 구약시대는 종원시대였어요. 구약시대는 종원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군사를 그러는데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지금 이 시대는 종원시대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종입니까? 종은 품삯만 받으면 끝이지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의 반열에서 벗어나서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었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가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들 교회죠. 전부 아들이야. 종이 오늘 설교 끝나면 설교 끝나는 말자 바로 그날부터 종에서 다 벗어서 아들이에요. 성경에는 종하지 말라고 사정하고 길 써놨어요. 절대로 종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써놨는데 전부 다 전 세계가 다 주의 종이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예수님 어디 써놨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봅니다.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 종은 자유가 없어요. 멍에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우리께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나 굳세게 서서 다시라. 이거 그래가지고 종밀하기 힘든다. 다시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해서 종의 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로서 유업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 백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되 애굽 우상들이 떨겠고, 우상들은 거짓 목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않았어요? 예. 우상은 거짓 목자입니다. 예. 왜 거짓 목자냐? 왜 우상이 거짓 목자냐? 이사야 41장 2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무엇이냐? 우상이라는 것은 하박국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상은 2장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신학교 들어가서 똑같이 가서 똑같이 빠져나와요. 똑같이 우상 공장에 가면 우상들이 똑같은 게 우상이 쫙 빠져나와요. 부어 만든 우상은 다시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선생이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실제로 부처나 동상, 석상의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 우상입니다. 사람 우상. 히틀러도 우상이고 김일성이도 우상이 됐고. 어디야? 응? 이 우상화된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한 우상화된 왕들도 많고. 우상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을 일으키면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놔라고. 실제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떨겠고 있어요. 하나님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상들이 떨겠고 왔는데 빠른 구름이 누구냐? 많은 비를 가진 구름이 빠른 구름이거든요. 그때 빠른 구름이 비를 싣고 소낙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소낙비를 내리는 그 구름은 참목자의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목자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참목자, 비가 많은, 구름이 많은 그 빠른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내 무대에서 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죠.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 오시죠. 그러니까 실제 H2O의 물이 있는 저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H2O 타는 그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름을 비유한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깨우침 받아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 우상은 생기가 없습니다. 그 우상은 발로 찔러도 아프다 하지도 않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아무 키우면 생기가 없는 건 죽은 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검과 오론이 폈습니다. 검과 오론이 핀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들은 검과 오론이 피고 뭐 박사학위를 주고 검으로 입히고 무슨 석사학위를 주고 오론을 입혀 맞겠자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인데 내가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수가 천하의 몸에서 잉태한다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예언을 누가 받았느냐? 내가 목사한테 한 200명한테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뭐 숫자는 세를 보지는 약 200명 이상 될 거예요. 누가 받았냐 물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했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았어요? 아스왕이 받았어. 그 아스왕이 예수 성탄의 비밀을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에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스왕이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스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보다도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해요. 아수르 왕을 더 많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우상신을 숙이면서 귀신같이 신을 숙이면서 그 바알신을 숙이면서 바알신의 명령에서 바알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어린 아이, 어린 머시마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불에다 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주겠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겁니까? 그게 마귀 역사입니까? 그러나 아스왕에게 왜 하나님께서 예수 성탄의 최고의 비밀을 구약의 최고의 비밀을 이렇게 주겠느냐? 답변을 한번 해보라고 한 게 답변이 무슨 답변이에요? 아스왕이 받았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작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시작이 예수 성탄의 연합니까? 그것도 몰라요 지금. 신학자들이 다 몰라요. 한두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 박사도 모르고 석사도 모르고 도사도 모르고 다 모르고. 그러니 무엇을 알겠느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41장 2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절로 봅니다. 29절을 보시죠. 쉽게. 29절,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다시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하가 우상은 바람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우상은 바람이라고 하면 바람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바람이 눈에 보지도 않는데 바람은. 그 바람이 무엇인지 알아봐야지. 바람이 무엇이냐. 에레미야 5장 14절로 보시겠습니다. 13절로 보세요.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다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우상은 바람이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가 우상화된 겁니다. 유명히 선지자가 우상화된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은 자,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바람 선지자입니다. 바람만 일으키는 선지자예요. 실장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은 자,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 선지자고, 바람이 우상이고, 우상 믿는 자는 거짓 선지자를 믿는 것을 우상을 믿는 것이 실상으로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자, 본문 말씀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절.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니, 애굽인을 격동하사 세상 사람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치고 성읍에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 이 전쟁 아닙니까? 혼란이라는 전쟁입니다. 왜냐 하면은 말씀이 없으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맞아요. 말씀은 사랑이 그 말씀이 최고의 말씀인데,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간에 싸우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싸우고 막 싸우고 다 갈라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과 그 속에서 세약할 것이요. 그러나 싸우니까 그 정신이 세약해 주죠. 그의 토마는 계획은 그에 다 파신받으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경에 물었다. 결론적으로 점쟁이들은 데 가서 물어보기는 짓이나 하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서 뭐 사주는 보면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거 물으려면 나한테 와서 물어요. 그럼 제가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예. 이제 우리들은 이 우상의 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짓 선자에게 벗어나야 합니다. 우상은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는데 어떻게 생기를 받을 수가 있겠냐. 그래 우상도 생기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생기를 받으면. 에스겔 37장 9절로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 사망을 당한 자에게 가서 불어 살게 하라. 생기가 싹 들어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성경을 몰라시던 분들, 이 성경을 보는 게 뭔가는 알 것 같거든요. 생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나라. 생기가 솟아나니까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죠. 기가 솟아나, 기가 솟아난 거예요. 예,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을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는 데서 서는데 큰 군대다. 이 그들은 누구냐? 에? 그들은 누구냐? 이 그들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였거라. 내 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큰 골짜기 가운데 누웠는데 거기 뼈가 가다가 골짜기 뼈다가 확 쳐더라. 뼈다가 와 죽은 사람의 뼈가 가다가더라. 골짜기에.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기로 본적 골짜기의 뼈가 지면에 힘이 많고 아주 바싹 말랐더라. 바싹 마른 뼈들이 까쳤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에 마른 뼈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말씀을 못 듣는데 이 뼈들이 누구냐? 11절로 보시겠습니다. 뼈들. 또 내게 인자야 이 뼈들은 따라하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살아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말이죠. 족속들을 뼈를 비워 마른 땅에
뼈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 때는 마른 땅에 뼈 같은 자가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고 생기가 나고 기운이 나고 영적으로 힘줄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에서 솟아나 새로운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37장 9절 다시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리 생기를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사망을 당한 자 사람에게 불러라서 살게 하라. 실제로 죽은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은 자는 마찬가지죠. 살게 하라. 예, 내가 명대로 태어나여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가 하며 그들이 곧 살아서는데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은즉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나니라. 죽은 자가 무슨 멸절되었다 말을 해요? 말을 못하죠. 실제 죽은 뼈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생기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생기가 없는 사람 말입니다. 교회 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개떡 같은 소리를 하든지 찰떡 같은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 수도 없고 그냥 교회 갔다 온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이 뺐다고들입니다. 이런 뺐다고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생기가 나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나중에 목사가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실상으로 그렇게 돼. 실상으로 그렇게 됐다니까. 실상으로 그렇게 됐다니까. 나는 뼈가 와서요. 생기가 없는 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들은 바로 거짓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 떨겠고 이제 19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그 애굽인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애굽은 사람이요. 애굽은 무엇이요? 사람이요. 애굽은 사람이라고 했어. 애굽에 관한 그 경고, 사람에 관한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 것은 빠른 구름은 그 소나비를 안고 있는 구름, 그 빠른 구름,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사람이고 사람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라 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정게 애굽에 갔죠. 우리 교회에다 이 좋은 말씀 듣고 세상 돌아가서 나 이제 예수 그만 믿고 이제 저기 돈 벌러 갈래 이러면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사람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어디 갔어요? 왜 안 나와요?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 이게 하늘 방언이요. 그럼 애굽으로 가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에집트로 간 모이구나. 에집트 관음 이렇게 생각한다. 에집트로 간 게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을 에집트라고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도움으로 구하러 가는 자들은 화를 받는다. 이사야 31장 1절 이런 말씀 듣고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화 많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어리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않으며 앙모라는 것은 사모하며 바라보는 게 앙모예요. 사모하면서 바라는 거. 앙모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저 지향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을 변치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향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많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자를 다리고 함께 오실 때 애굽의 우상들이 뜬다는 것은 거짓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거짓 목자를 하던 자들이 다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저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망가뜨려놨습니다. 아무도 신천지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교인 대환영! 전화도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딴데 오지 말라 그래도 정말 한국의 큰 대인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로 다 써붙여놨어요. 문 앞에다가 써붙여놨어요. 부끄럽지도 않는가. 찬송할 때는 아무나 오게 아무나 또 족속해놓고 나서 왜 신천지 오지 말라고 써붙여놔요. 신천지도 와야지. 와서 지가 신천지 하나님 말씀 있으면 그들도 굴복 시켜야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안 했어요. 그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 얘기해서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김노아의 말씀을 듣고 신천지를 때려 부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자 어떤 경우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